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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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상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성도들에게 담비와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하여 김수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12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가 하루 5천여 명을 넘나드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맞이하였던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1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한 해였고 백신 접종을 하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견뎌왔던 한 해였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재확산으로 아직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죄와 교만으로 가득하였다면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와 말씀 안에서 심령을 굳게 하는 저희들 삼아 주셔서 남은 2021년을 믿음 안에서 마무리하며 2022년도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희망과 인도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들은 옥토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힘들거나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 있다면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동부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올해 시작한 교육관 건축의 큰 사명을 온 성도 한마음으로 감당하며 잘 건축되고 운영되도록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공사의 모든 일정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공사를 맡은 모든 이들의 노력이 끝까지 지속되고 사고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사무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1년 결산과 22년도 계획이 주님 은혜 가운데 결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가운데 어려운 가정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나아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준비되고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 2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자리와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둠의 영이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결박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지고 가셨던 예수님, 이 나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번져나가고
수그러질 듯 같다가도 어느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새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들을 살펴주옵소서. 연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라파 하나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빼앗긴 평상의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백성들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며 얼싸안고 교제하던 그날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동북교회를,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고아처럼 안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저마다 믿음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100배 1000배 갚아 주옵소서. 구제장 헌금, 전도 선교 헌금, 추수감사 헌금, 교육관 건축을 위한 약정 헌금과 벽돌 쌓기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심겨짐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용도 6구역 재개발을 부흥의 기회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육관 재건축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수현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각 사업장과 직장은 날마다 풍성한 일거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동북교회 다음 세대의 장례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수고해 주신 주일 찬양팀과 귀한 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해 주시는 헌금위원과 안내위원, 세가족 영접과 교회학교 교사, 주차위원 모든 임원을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앞으로 예배자가 매주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와 각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의 찬양은 거리마다 기쁨으로입니다. 우리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신 후에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12월의 찬양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과 온 땅의 거리마다 이 기쁨으로 전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교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 헌금 작정 현황은 주보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게 모든 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총회 안내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제70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 주일 12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대상은 동부성결교회 정회원으로 19세 이상의 세례 교인이며 부득이하게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여전도회 정기총회가 오늘 11시 이 예배 후에 로뎀 나무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중보 기도회가 있으니 기도회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 요청함에 기도 카드를 넣어 주시면 그 내용,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3여전도회 총회 결과가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이 내년 한 해에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 개근 시상자 명단도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확인하시고 사무실에 오셔서 준비된 소정의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단 헌화는 올 한해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조혜련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최상호 원로장로님, 민동순 권사님 가정이 성동구 옥수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감사합니다. 마스크하고 찬양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아쉽게도 오늘 좀 사임 소식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저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한 사역에 대한 또한 사랑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흰 옷 입었던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 또한 사역의 지경을 좀 넓히기 위해서 잠시 사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전도사님 세 분이 났는데 서태지와 아이들과 비교할 때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춤솜씨를 갖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유치부를 담당해 주셨던 김현빈 전도사님께서 이제 졸업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비전이 이단과 함께 싸우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좀 내려놓고 이제 훈련받고 이단과 함께 싸워 이 땅에 빛을 바치기 위한 또 사역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큰 격려와 또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사임 인사드릴 때에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고 우리 인사말 한번 우리 성도님께 드릴까요? 네,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나누고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선물 같았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평생 간직하고 지금은 작별하지만 항상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된 제가 될 수 있도록 힘내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인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곧 만날게 될 겁니다. 제가 또 준비되면 또 불러올 거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실력 있고 또한 영성으로 채워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또 만나고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 더 단단히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그 좋다는 논산을 버리고 우리 최상호 원로장로님과 민동승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떠나가는 우리 전도사님의 미래를 위해 오신 우리 장로님 부부의 행복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옆에 분에게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God bless. 2층에게도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더 행복하십시오.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 촛불이 켜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주신 촛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밝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꾼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올해도 성경 일독을 통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50년 동안 성문이 없었고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예루살렘 재건을 이뤄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위기의 때에 더 드러난 법이지요.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의 열정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의 운명을 구하시고 역사를 바꾸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 모든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하루는 언제 종잡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이 모든 기회를 다시 회복을 선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것이 요즘 교계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중요성은 두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지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한 해를 계획하는 제70회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해 주셨으면 해요. 기도로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 믿고 또한 그 이름 적고 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것을 믿고 감당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하면서 달려가자는 마음 가지고 어려운 상황, 모든 사태에 힘든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 모든 마음 간곡함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사무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멘으로 기쁘게 받고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앞서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전하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경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코로나 이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확실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그 사명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확신으로 시작된 꿈을 함께 꾸면서 혼자 가진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함께 꾼 꿈은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걸어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꾼 꿈은 현실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오늘 설교는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내용인가 보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 장로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장로와 집사. 다른 말로 하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리더들이고 집사는 그 리더들과 함께 뜻을 합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기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에 간절히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아닙니까? 맞죠? 맞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물으면서 지도자의 나아갈 길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 그의 입술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도망갔던 제자였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눈빛 교환하기를 피하고 고개 숙인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치던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울어대던 수탉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자신의 형편없는 밑바닥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닭이라는 짐승이 만약 생각이 있었다면 뭐라고 하면서 크게 울었을까요? 제가 베드로의 흉내를 내면서 그 닭은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꽃게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며. 베드로를 조롱하며 3번 크게 울어댔겠지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주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밑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밑바닥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형편없음에, 자신의 약함에, 자신의 무능함에 몸소리치며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나였어. 가축 중에 닭만큼 흔한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동네 길거리마다 날개를 푸드덕푸드덕거리는 돌아다니는 닭들이 즐비합니다. 베드로는 이 닭을 볼 때마다 자명종이 울렸어요. 알람이 울렸다고요.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지난 얘기를 멋지게 늘어놓으려고 오늘은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본 기적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무리를 걸었던 그날의 그 행복을 노래할까? 내가 말이야, 예수님 모셨던 그 옛날에는 목소리를 높여 그의 모든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 어미닭이 병아리 떼를 끌고 쫑쫑쫑쫑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굴이 붉어져요.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옛날에 뭐 말해봐. 동료들은 재촉하지만 베드로는 말문이 꽉 막힙니다. 이 닭이든 저 닭이든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요. 난 네가 지난번에 한 일을 다 알아. 다 안다고. 마치 공포 영화의 제목처럼 말이지요. 우리도 큰 소리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거저받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슬그머니 마음 안주머니에서 손에 잡힌 것 하나를 꺼내 들고는 흔들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배반하는 거고 교만한 겁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하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참혹한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기억한다면 어떻게 자기를 믿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잊어서 그렇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망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라고요. 우리 베드로처럼 살자고요. 잘 튀겨진 통닭 한 마리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잘 삶아진 삼계탕 한 그릇에 닭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이 닭이 튀겨져서도 나를 보고 웃고 있네 그려. 내 교만을 비웃네 그려. 이게 끓여져서도 나를 비웃네 그려. 내 교만을 비웃네 그려. 그 마음이면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완전 바뀌어져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위협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제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목소리 외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주는 거 아닐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돼요. 때가 되면. 베드로의 산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속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낙향하여 하염없이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패감의 염려 속에서 나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때가 되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어서 하신 말씀, 이러고 있지 말고, 베드로야, 이러고 있지 말고 내 일을 하거라. 내가 부탁한 그 일,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괜찮은 사람 못 되는데 참 우리의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늘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늘 건져 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이 사랑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끝난 거 아니야. 박해가 있고 재산 다 사라지고 가족을 잃고 명예도 잃고 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이랄지라도 기억하렴. 그렇게 끝나지 않아. 주님이 너를 돌아보셔. 주님이 너를 돌아보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어 부탁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목양, 양을 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행정 중요합니다. 건축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일 앞서야 합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일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제일 본분은 무엇이냐? 목양,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강조되는 말을 찾으셨습니까? 무려 3번이나 강조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3가지 조심할 것. 억지로 하지 마, 자기 이득 위해 하지 마,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계 목록 아닐까요? 이것만 지키면 교회는 정말 멋있어지고 이것을 지키는 성도들에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이 일을 통해 즐거운 공동체가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가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죠. 첫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지도자가 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래요. 매너리즘에 빠져 사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매너리즘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말을 빌리면 이런 말이에요. 귀찮아짐. 하긴 하는데 그 속에 혼이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김이 다 빠졌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집례했냐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사야? 귀찮다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며 또 설교야? 귀찮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큰일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너리즘에, 귀찮으즘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새해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정기를 이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교회 역사로부터 일생과 사역의 아름다운 평가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기를 읽다 보면 귀감이 되고 덩달아 저까지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로버트 맥체인의 정기를 읽었는데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닮은 천상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도 일기장에 이런 글을 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를 읽었다.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불꽃은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에 비해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었다. 그의 부족함, 그의 모든 상황에 대한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도전받은 그는 자기보다 앞서 걸어가신 위대한 선배들의 전기를 읽으며 다시 열정의 모닥불에 기름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이 혹 식으셨습니까? 연말이 되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끊임없는 열정으로 일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책 읽기 바쁜 시간이지만 신앙의 선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달고 가기 원합니다. 책 읽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미 8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신 모델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으십니까? 아, 그분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 귀차니즘에 빠지지 말고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의 열정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 기대돼. 아, 기대돼. 아, 귀찮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 기대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귀찮아짐에 빠지지 말고 입을 열 때면 아, 기대돼. 그 마음이 많아지는, 그 마음에 하나로 뭉쳐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두 번째, 이기적 동기로 일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은 물질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유혹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쉽게 무너지는 유혹이 무엇이냐?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쓱쓱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돈을 바라기 쉽습니다. 돈이에요, 돈. 마태복음 20장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합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에 일당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줘요?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때 손에 쥔 한 데나리온을 보고 아침부터 온 사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은 품삯으로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역이라는 거예요. 동역. 아침부터 온 사람은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상급이요, 그것이 대가가 아니냐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렇게 긴 시간 나를 동행하게 하시다니요, 그렇게 긴 시간 나와 동역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가 없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 어릴 적 기억 가운데 하나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한결같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시는 걸까요? 또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근엄하신 걸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교는 더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당회를 하시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이야, 딱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정승들 모습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루어내겠소. 그 비장한 모습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던지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제 기억으로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늘 어둡고 경직되고 딱딱했습니다. 장로님의 호통에 뛰어다닐 수가 없었고 목사님의 근엄함 앞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눌려 있었어요.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 돌아선 개혁파 집사님과 청년들은 늘 불만으로 교회를 떠나겠다, 잡아달라, 껴나겠다, 잡아달라, 그 얘기만을 반복했던 어린 시절. 그래서 제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하면 이런 장로님과 당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동북교회 당회의 모습 한번 보세요. 식사하러 갈 때면요 담임 목사와 장로가 팔짱 끼고 갑니다.
흉보지 마세요. 채통 없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꿈꾸던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팔짱 끼고 갑니다. 뭘 먹을까 서로 의논하면서요. 당회하고 나올 때는요, 모두 환하게 웃고 나옵니다. 헤어지길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요. 장로님 부부들에게, 부인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집에 안 가려고 해요. 남편을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었고 섬김의 리더십이었고 고개 숙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적 지도력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권위, 고개를 쳐들고 근엄한 목소리로,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카우보이가 아닙니다. 뒤에서 막 몰면서 으랴 으랴 하는 그 소리를 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가 주님은 참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의 본이 되라고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라고요. 이 마음이면 된다고요. 잠언 16장 18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명확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도 비슷하게 그러나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사탄은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둑과 같습니다. 사탄은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최고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거든요. 쓰시지 않거든요. 세우지 않거든요. 잘 알아요.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 귀신같이 합니다. 사탄이 충성된 일꾼들로부터 가장 먼저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그 겸손을 빼앗으려고, 교만케 하려고 우리에게 올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함께 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가장하나니 가면을 쓰고 옵니다. 사탄이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긴 꼬리와 삼지창을 들고 이렇게 온다면야 누구든지 다 피하죠. 에이!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 친근하고 따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무엇이냐? 거짓말의 아비요 속임수의 대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사탄의 강교함으로 하와가 속인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속이는 데 성공함으로 그들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마치 우리 어른들이, 남성들이 드는 장기와 같아요. 어릴 적 아버지께 장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는 차를 떼시고 포를 떼시면서 이거 다 떼고 한번 시작해보자 하시는데 번번이 아버지가 이기곤 합니다. 아버지는 다 떼어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장기는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하나씩 먹어가는 게임입니다. 내 말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장군을 먹는 것이 목표이기에 때로는 과감하게 내 말을 미끼로 내주어야 해요. 하나씩 상대방의 말을 먹어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장기가 재밌는 게 뭘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눈앞에 다 보입니다. 서로 앉아서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먹기 위해 미끼를 내놓는 순간을 빤히 보이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속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나 그때는 끝나버려요. 상대방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말을 공짜로 내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래요. 자신의 말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이구 사탄도 실수하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겸손과 순복의 말을 딱 자기 것으로 갖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순복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중에 겸손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은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다루신 것도 겸손과 순복의 훈련이었고, 다윗도 사울을 위해 피해 다니면서 그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훈련시키심이었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겸손과 순복을 위해 끊임없이 그의 자리를 옮겨가며 훈련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은 내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린 것 같은 자존심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복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부흥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본이 되어 은혜와 사랑에 몰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안수 이사님과 나이 많은 권사님들과 아무 막힘 없이 기도와 교제가 가능한 교회, 아무라도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가져 좀 기도 좀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꿈.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둥처럼 일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배출되는 못자리판 같은 우리 교회, 이 영광스러운 꿈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곳 동북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사명을 자원함으로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때가 되면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받을 받으시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 모두 다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자고요. 혼자 가진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함께 꾼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마음을 합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조용히 한번 불러보기 원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습니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꿈꾸며 나갈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내 마음을 주여 만져주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고 주여 원합니다. 원해요 주님.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믿음 지킬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과 나는 믿습니다. 오직 내 꿈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교회 함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얹고 잠깐 기도할까요? 예수님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꾼다면 현실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혼자 꿈을 꾸면 그 꿈은 혼자 그냥 꿈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아버지의 꿈을, 어머니의 꿈을, 남편의 꿈을, 아내의 꿈을, 우리 자녀의 꿈을, 우리 모두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이 안에 매너리즘, 하나님 귀찮아짐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권위적이고 또한 이기적인 목적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주상보다는 겸손을 배워가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좀 의탁하지요, 부탁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오늘 잠잠히 주님께 이 마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마음의 뜻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그 모든 교만한 죄를 또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셨기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과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의 꿈과 우리 모든 중직자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가진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함께 꾼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함께 꿈꾸며 다가오는 새해 또한 우리에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때가 참에 주님의 응답과 하나님 빛난 면류관을 주여함을 잊지 말게 하시어 견뎌내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애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2022년 후에도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을 잘 따랐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수 있는 긴 시간,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저들과 다르지 않게 한 달란트 한 드라크마가 내 손에 들어준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파송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 예비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주님 나라, 주님 힘을 내십시오. 순복하고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축복이 넘습니다. 때가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되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긋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